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송유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단잠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사모하여 주의 옷자락 잡고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주시며 주의 기쁨 자랑 멸류관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영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켈란젤로는 새겨진 불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547년부터 시작해서 1564년까지 17년 동안 그가 89세 이 땅을 떠나기 6일 전까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보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를 품 안에 안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완성된 작품보다도 온 인류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미완성 작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받는 것이지, 난 다 됐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갖추었을지라도 주님 떠나면 그것은 물에서 벗어난 고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환경 조건 어려워도 거기서 주의 능력과 기적으로 다 물넘게 되지만,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주님 떠나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길이 어디입니까? 미완성입니다. 부족한 내 모습,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지만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는 주님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신앙적인 면에서 최고에 이른 분입니다. 누가 바울같이 경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바울같이 삼층천을 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율법에도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각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그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주 화려했던 과거 7가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만 하며 만일 누구니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율법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당대 제일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히브리 문화에도 헬라 문화에도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화려한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내게 해가 된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빌보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돌려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신에게 유익한 걸 해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했던 모든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여태까지 드러냈던 것 오히려 그것이 내게 걸림돌이었다. 오히려 내가 자랑하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것들이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 아는 데는 그렇게 여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잘 부리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이제 내가 다 이뤘다 이런 생각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난 다 이루었다. 신앙이 최고다. 난 이 정도 부자다. 난 이만큼 힘이 있다. 우리 자식들 이렇게 잘났다.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미완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심.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천국 갈 때도 우리가 내 능력 간 건 아닙니다. 권력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 간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게 되고 주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68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월터 리드 병원으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천국을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알려줍니다. 대통령 각하, 누구나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권력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 있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당신도 나도 예수의 능력 아니면 못 갑니다. 에베소 2장 8절인 것처럼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간 것 아닙니다. 각하가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또 가는 것 아닙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 딱 붙들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래 고맙네, 나 이제 준비되었네 그러면서 한 나라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총을 알아야 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다고 힘 있다고 된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눈앞에만 바라보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땅은 잠깐이요. 이 땅의 것은 뭡니까? 네가 예수 잘 믿고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승리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 미완성이다 고백함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능력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 주님께서 버림받습니다. 이건 신앙만이 아니라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유혹합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 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와에게 꼬인 것도 그러자. 네가 선악과를 하면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까지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하는 거지. 너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까지 되게 될 거야. 따먹어봐.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과학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도 총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권력 갖고도 인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사람의 생명도 어찌하지 못해요. 대통령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뭘로 되는 겁니까? 이 풍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잠게 되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요, 여러분 의사가 타는 건 아닙니다. 주님 은혜 주시면요, 의사도 못 고친 병 고칠 수 있게 되고요, 의사만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병원의 의사들 말 신뢰하지 말아요. 물론 그 말 따라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왕으로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약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버려버렸어요. 내 죽을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저마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통회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선고 내리고 성문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야, 너는 가서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는데 내가 너를 심상에서 일어나게 하겠고 네 생명 15년여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해의 각도를 15도 올려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너무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만날 요셉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예수의 표정이잖아요.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붙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되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국무총리 되게 하고요, 왕이 바뀌는데도 국무총리 되게 만들고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때는 다리오 왕의 명령 아니면은 다른 신에게 묻거나 절하면 사자로 들어간 줄 알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그머니 넘어가 버리잖아요. 살그머니 타협해버립니다. 신앙생활에 편리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하나님 성에 올리러 가다가 그 어떻게 합니까? 편하게 수레로 해갖고 인간적으로 최고로 갖고 왔는데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갖고 오다가 수레를 갖고 오는데 법궤가 들어 우사가 딱 잠수가 즉사고 맙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다시 법궤를 모시지 않고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갔는데, 그때 오벳에돔의 집에 갔는데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가정이 3년 동안 3개월 동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벳에돔 같은 기적이 있는데 편리함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뭐 수레를 원하겠어요? 모든 걸 다 강건케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때 살그머니 타협해버리고요, 합리화시켜버리고요, 한 떠나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불신앙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교회 안 나가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직통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직통받아야지. 나 혼자 교회 안 나가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지. 여러분, 직통하겠지만 그건 헛통이 헛통. 이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요, 야, 내가 최고다. 한국교회 다 죽었다. 목사 다 엉터리다. 우리가 최고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헛통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다 부족한 짝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만하면 다 몰락했습니다. 아수르도 몰락했고 바빌론도 몰락하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 거대한 로마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 참대하리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난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나는 멀었어, 나는 부족해,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복을 주는 거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까지 되고자 했던 사탄의 모습이 바로 결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수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개인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됐다고 교만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등 돌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 뒤따라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행복하다고 주님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갑니까? 주님 떠나면 잘 되는 것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주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우리 생사끝까지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독교는 항상 미안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모두가 다 좀만 되면 교만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론하거나 취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폴 피어슬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심장 이식을 했던 150명의 사람들을 앙케이트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심장 이식 수술하기 전에 자기 채식주의자였는데 심장 이식을 하고 나니까 육식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자기 습관이 있었는데 채식을 좋아했는데 심장을 어떤 사람 심장을 받았냐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심장을 받다 보니까 식성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채식이 아니라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에 불의와 악을 쫓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게 되고요, 시기 질투했던 마음이 칭찬하고 남을 자랑해 주고요, 온유한 마음을 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음란한 마음, 불의한 것이 내 마음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귀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마음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변하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겁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으면 변화가 되게 되는데 아직도 예수의 심장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 믿지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누가 좀 나를 넓혀주면 희낙낙하고 조금 모른 체 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요, 날 좀 사랑하면 날 사랑할 때 날 좀 모른 체 하면 시험에 들 때가 많아. 왜요? 예수의 심장 온전히 이식하지 못했어. 교회 나와서 시험에 드는 것은 그건 미완성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최고다, 나를 왜 안 알아주냐, 내가 누군데, 이건 미완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때는 넘어지게 된 겁니다. 항상 목사에도 장로에도 권사에도 집사에도 제 앞에 나올 때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은혜 받는 것 감사합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살 때 아이고 당신 최고야, 아이고 당신 때문에 살아, 이러면 행복한데 야 너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당신 뭐 한 거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살아갈 때, 낮아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레고와 같습니다. 레고가 뭔지 알죠? 애들에게 있는 장난감인데 이걸 갖고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 거예요. 내 손자도 보니까 이걸 갖고 내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다 만들더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은 레고와 같아요. 주어진 모든 걸 갖고 내가 만드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조건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면류관이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작품이 나온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과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날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요, 시야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받는 겁니다.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이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칩을 그 안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칩이 있을 때 내 거 있대요. 요새 핸드폰 잃어버리면 칩만 바꿔서 끼면 다른 거 돼버리잖아요. 똑같은 핸드폰인데도요, LG U 플러스냐 SK냐 KT냐 달라지잖아요. 항상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 하나 낼게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기어이 맨날 먹는 것이 있어.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자, 여러분 한 번 안 먹고 싶어도 시간이 가면 계속 먹어지잖아요. 요새는 65세 나이 하면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정부에서 65세 노인 아니다, 이제 바꾸자 그렇게 하는 건데, 1950년대만 해도 65세 나이면 이제 인생 다 사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켄터키주에 자기 나이 65세가 되던 해에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주머니 105불짜리 수페어 고물 자동차가 전체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맛을 내는 것이다. 요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정장 차림 옷을 입고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두고 식당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닭고기 튀긴 레시피를 전한 다음에 필요할 때면 자기 5센트만 달라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8명의 식당 주인을 만나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9번째 만난 식당 주인이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조건을 수락하는데 2년 내에 5개 식당이 이 조건을 수락하고 1963년 11년 만에 식당 600곳이 이 조건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KFC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찍 켄터키 주지사는 그가 본래 육군 2등병 출신이었지만 이런 그의 도전 정신을 이렇게 깊이 사서 커널이라고 하는, 아주 대령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었어요. 본명 홀레드 샌더스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1970년 그런 전 세계 두 번째로 존경받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1980년 그런 전 세계 약 14,000여 개의 매장을 거두고 8억 4천만 달러, 약 9,600억 원을 보유한 자선가가 되면서 90살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까지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두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리하는 법이고 하나는 신앙이었습니다. 평일 어머니 함께 항상 부엌에서 요리하는 데 즐겨있고 주일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바빴지만 언제나 교회를 가까이 했던 그가 점차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65세 때에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자기 교회 대표로 호주의 컨퍼런스에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만일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나이가 75세 때인데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 모임에 가서 내가 주 예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바하고 바쁘다고 교회 신앙생활에 애전을 하다 보니까 벌써 망했어요. 그런데 65세 되는 때에 다시 열심히 노력하고 예수 가운데 신앙을 찾게 되고 내가 돈 있다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깨닫게 되고 그가 확실한 믿음 갖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켄터키 KFC의 왕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회사를 나중에 양도하고 자신 월급을 받고 사문과 홍보를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90세에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장례식 남친내교 신학대학교 강당이 진행됐는데 별세식 전에 어떤 기자에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고 받는 질문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미완성입니다. 내게 아무 재능 없고 65세의 나이일지라도, 아니 70세가 넘었을지라도 내게 있는 재능 갖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 미완성이다 생각하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상상치 못할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신앙사람 나는 다 됐어, 이만하면 됐다고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로 기도 제목 갖고 주여 삼창하고 통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구원의 문제를 예수의 볼로 말미암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최고다, 내가 완성됐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옮겨진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인데 혹시라도 아직도 옛사람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가,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옛사람 모습을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옷짝 잡고 승리했던 12의 혈중년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환경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도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국무총리 되게 되고
나라도 어렵게 되고 정말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오직 주님이 했더니 존귀한 자가 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 나사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에 치료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일어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풀림의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로 복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간증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에 힘이 창드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게 속인 모든 것이 날로 창대케 되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찬양대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장님, 지휘자, 반지자, 대원들을 한 분 한 분 산 가운데 주여 능력을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때문에 저들의 찾아 손수에 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지어 싸운즉 믿은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온 땅에 그때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운데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내림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정치 주자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당리 당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법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정책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받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